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 보면 평안과 편안을 비교했습니다. 평안은 진짜 복이다. 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한다. 돈의 힘은 편안함에 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은 평안이다. 평안은 돈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진짜 복이고 편안은 가짜 복이고, 기쁨은 진짜 복이고 재미는 가짜 복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보면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진짜 복과 가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6장 2절 말씀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물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고 3절 4절에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고 가나안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곧장 가나안으로 이동하지 않고요, 블레셋 그랄 땅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아마도 이삭 생각에는 기근과 흉년을 피해 잠시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블레셋에 오래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그랄 땅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게 구부가 되고 14절에 양떼와 소떼, 종들도 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보면, 결과만 보면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정말 이삭이 받은 복이 좋은 복일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분명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지만 이삭이 이 복을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요, 이삭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블레셋에 남아서 농사까지 짓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요, 이삭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으로 받은 이 복을 이삭이 좋아했을까? 풍성하게 주셨다고 마냥 기뻐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블레셋에 머물러서 정착한다면, 아니 좀 망하게 해서라도, 좀 잃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가게끔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지만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면 누가 돌이켜서 돌아가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불순종함에도 베푸신 그 복은요,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선행과 삶에 상관없이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요, 불의한 자들에게 더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참 복이냐? 이삭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받은 복인가? 그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지만, 복으로 결과로 보면 그 사람의 믿음까지 그 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의 믿음의 장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장 11장 앞부분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실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뒷부분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무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들 믿음의 무명의 사람들은 앞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받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결과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죽음과 어려운 결과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의 결과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달랐던 것 아닙니다.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과 대등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만났던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로 믿음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잘 나갑니다. 부유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병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복받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복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받은 복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정되어서 감사합니다. 장막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주시는 복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복보다 좋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을 찾아 방황하다가 마침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점점 믿음이 사라집니다.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만드는 잡다한 일들, 세상적인 것들은요, 목숨처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본질, 진리, 예수 그리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복임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복이고 구원이 참복이고 믿음이 참복이고 영생이 참복임을 알고 그 참복을 구할 때 다른 일반적인 복들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4절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합니다. 심지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이 생명인데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삭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 이삭이 자기 땅에 와서 풍성한 복을 받으니까 질투해서 미워했기보다는요, 이삭이 받은 복으로 부자로 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도 은혜도 나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방 땅에서 복을 받았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약간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 사람에게 내가 땅을 구입해서 아내를 장사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헷 사람들이요, 당신이 원하는 곳을 말만 하면 어떤 땅이라도 값없이 다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는 헷 족속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 값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그곳에 아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어떻게 인정받고 살았는지 보았는데, 정작 이삭은요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섬김과 은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복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웃에게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고 그렇게 좀 전달이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과 구원의 목적, 삶의 목적,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목적이 되고 성도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복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그럽니다. 통치자 왕이 떠나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위협과 협박입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에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떠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꽉 닫혀 있습니다. 왕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났는가 하면요,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랄인데 왕이 떠나라 그래서 떠난 곳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과 그랄 골짜기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삭 그러면 우물 파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참 조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요, 이삭도 한 고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떠나지 않았죠. 벌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왕이 떠나라고 하지만요, 무슨 고집, 무슨 미련이 있는지 벌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가족과 종들과 많은 소떼와 양떼를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쫓겨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쫓겨납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이 르호봇인데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빼앗기지도 않았고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삭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빼앗기고 쫓기고 빼앗기고 쫓기고,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브엘세바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계속해서 블레셋에 남으려고 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을 가나안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곳에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반드시 섭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복을 주셨는데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이삭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가나안 브엘세바에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변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형통하게 많은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 않고 찾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이삭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삭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곳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우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팝니다. 자기는 흉년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먹고 살 길이 없을 줄 알았고 그곳에서는 죽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물을 주시고 여전히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돌아올 걸, 순종할 걸, 아마도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니까요, 자기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냈는데요, 이 블레셋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서로 갈등 관계 맺지 말고 화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요, 26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남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풍요, 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죠. 이삭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죠. 제단도 쌓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물질적인 복 외에는 아무 복도 없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오니까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삭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주변이 자기를 미워했는데 그들이 변화해서 이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깨닫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참복이 아니라 무엇이 참복이냐? 참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복을 이삭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고 풍족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복입니까? 더 중요한 복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복과 가짜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북쪽의 여러 민족이 가나안 남쪽의 여러 민족을 침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그 가나안 남쪽에 많은 좋은 전리품을 다 빼앗아서 갑니다. 그게 잡힌 사람 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쪽까지 쫓아가서요, 밤에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도 많은 포로자들도 많은 전리품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소돔 왕이 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모든 전리품은 너 다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전리품, 재물 안에 그 가짜 복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많은 전리품 안에 참복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치 안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복이고 주님 안에 참복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 밖에도 복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도 진짜 복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복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이 주신 복이 참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져야 되지, 주님이 주신 복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주님이 주신 복이 참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들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그 복이 참복이 됩니다. 그러나 복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살게 된다면 진짜 복이지만, 오히려 복으로 통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 복이 되지만, 소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을,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도 이웃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으로 내 신앙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유익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이 참 복이 되지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실족하게 하고 화평을 깨뜨리고 무너지게 한다면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할 악, 제품화, 질 나쁜 제품 물건이요, 양화, 질 좋은 제품을 구축한다, 쫓아낸다, 몰아낸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 가짜가 진짜를 삼켜버리는 것이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짜고 참복을 받았고요, 그 참복을 받고 가짜를 몰아내고 오히려 가짜를 밀어내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짜에 오히려 진짜가 밀리고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진짜 복이 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를 우리가 지켜가고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를 밀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고 끝까지 믿음과 구원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참복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